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얻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냐 같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부르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는 이 서신을 받는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로서 복음을 듣고 유대교를 떠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유대교를 떠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들이 마주친 현실은 그 바라는 것만큼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핍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는 이단과 세속화와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과거에 익숙했던 유대인 공동체가 다시 돌아오라고 유혹을 하고 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믿음의 조상들의 그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 믿음의 삶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본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였다 그랬습니다. 누가 부르신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누가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계획하고 아브라함이 원하고 아브라함이 행동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시작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떠한 부름을 받았는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잘못된 것들을 어그러진 것들을 교정하는 데는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저예요. 우리 컴퓨터 같은 경우도 만약에 막 잘못되게 되면 초기화시키는 거 있죠. 그처럼 처음으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거기는 처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삶의 근간이 되는 모든 것을 떠나라라고 명령해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기를 포기하기 전에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요구사항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심지어 아버지의 집까지 떠나라. 굉장한 요구 아니에요? 나의 삶의 터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명령하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이 명령 자체가 굉장한 명령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마태에도 주님께서 비슷한 명령 아니에요? 자기가 일하는 자기의 삶의 터전이 있는 그곳에서 모든 삶을 갖다가 누릴 수 있는 그 세간이라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죠. 그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죠. 황당한 일입니다. 근데요, 예수님도 같은 얘기 하세요. 마태복음 10장 47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다 내려놔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지 뭐 좋은 곳을 향해서 간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출발점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냥 내가 복 받는 거, 내가 지금 잘 사는 것 때문에 좀 더 해가지고 더 큰 것을 바라는 거, 이거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또한 우리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땅에 의지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요, 이 죄인의 중요한 속성이 자신이 주인이 되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이라도 자신이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은 바로 그것을 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죠. 그래요. 이게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숟가락 하나 좀 놓고 이제 자기가 한 것이라고 여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래서 다 내려놔라. 밑바닥부터 시작하라. 아무것도 아닌데도 출발해라. 너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자세부터 시작해라. 이게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려놓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는 자녀입니까? 직장입니까? 재산입니까? 심지어 교회입니까? 성도들입니까? 지식입니까? 경험이에요?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는 뜻입니다. 모든 권위를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예속시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이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믿음에 대한 실천으로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제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면은, 믿음으로 따르면은 하나님이 뭐 주신다고요? 상 주신대요. 상. 만약에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이제 당연히 그의 삶은 탄탄대로가 돼야 되죠. 그죠? 모든 게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요, 바로 그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께 상 받는 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묶여져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나는 이제 상밖에 없다. 모든 것이 형통한 것밖에 없다. 근데 지금 어려움이 닥쳐요. 그럼 자꾸 마음속에 스물스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는 거죠. 아니, 이렇게 놀라운 일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 힘든 일이 벌어질까 하는 자꾸 회의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은 상은 분명히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상이 아니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상, 내가 바라는 상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다 지나가 보면 알아요. 물론 아주 저도 안 지나가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것은 이상하지만은 성경이 그래요. 다 지나가 보면 상이었구나 느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받는 현실은 상보다는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딪히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 상황에서도 순종하고 따르느냐, 아니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뭔가의 다른 길을 찾느냐, 두 가지 길이에요. 근데 묘하게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을 가는 사람들의 길이 넓은 문이에요. 대다수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요.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은 바로 그 길로 가요. 여기 단적인 예가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들을 보게 되면 압니다. 출애굽했을 때 그 백성들, 소수의 사람들 빼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모세가 조금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니까 코사에 못 참아가지고 우상 만들고 우상 숭배하죠. 뭐 물이 좀 떨어지니까 왜 갈증 느끼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죠. 밥 먹을 게 없으니까 또 달라고 또 하고, 또 고기 없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그들의 삶은 늘 원망투성이었습니다. 그 원망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애굽에서는 이랬는데 왜 지금은 이 모양이에요. 그렇죠? 과거를 자꾸 돌아봐요. 즉 과거지향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대다수 그때 유대인들이 출애굽했던 사람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성경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적한 그들의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따른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삶의 자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닥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며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는 우리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과거로 돌아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떠나온 곳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거긴 정말 비옥한 땅입니다. 좋은 땅이에요. 양식을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땅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이동한 하란 그 땅도 좋은 땅이에요.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은, 이것은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은 그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실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아들의 며느리를 그 동네에 있는 사람으로 구하지 않고 다시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종을 보내는 그 과정에서 그 종이 뭐라고 뭐냐 하면, 만약에 그 올 며느리가 이쪽으로 오지 않는다면은 이삭, 즉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그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바로 아브라함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창세기 24장 8절에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브라함에겐요 이미 고향이 지워졌어요. 고향인 과거는 자신에겐 이미 죽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제 다시는 그곳에 바라보지도 않아요. 의식도 안 해요. 언급하더라도 그 돌아갈 생각도 없어요. 이미 아브라함의 내면에는 그 고향은 죽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과거는 죽은 것이고 지나간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 유명하게 암송하는 구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뭡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이 지나갔다 그런 건 현재 완료형이에요. 어느 한 시점부터 이미 끝난 거예요. 지금까지 지나간 거, 지금 현실을 보니까 이미 끝난 거, 죽은 거, 없는 거,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과거는 죽은 거예요. 사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과거, 고향이 생각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때하고 비교가 되니까요. 그러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왜? 그것은 과거는 죽었기 때문이에요. 이 아브라함에게만큼은 죽은 거예요. 물론 이삭, 야곱 마찬가지죠. 제자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는 그 이유이기도 하고 지금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르는 순간부터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과거는 죽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유명한 암송 구절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다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어요. 여기 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죽어야 산다는 원칙이에요. 이 비밀을 여러분 참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죽어야 돼요. 죽어서 어디까지? 썩어야 돼요. 썩기까지. 그래야 열매가 있어요. 그거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바로 부활입니다. 그 부활을 뭐라고 했냐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게 비밀이에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한 세계에 대해서 참 관심이 없는 것을 보면서 어떨 때는 좀 답답해요. 그리고 가만 내면들을 보게 되면 그것을 몰라요. 안 보여요. 근데 왜 안 보이냐? 죽지 않아서 그래요. 과거를 죽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과거가 죽어야 그 다음에 신령한 몸이 있는데 내 육의 몸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기 때문에 여전히 육에 대한 생각, 육에 대한 방법, 육에 대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 육의 몸이 죽어야 그때야 새로운 거, 영의 것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썩어질 몸이 죽지 않으면 절대 그 다음 것들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심어야 거둔다는 건 원리 있잖아요. 심지도 않고 자꾸 그걸 구해요. 아, 그거 좋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에덴 너무 좋다. 가고 싶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연그러지질 않아요.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여겨지질 않아요. 왜? 죽지 않았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와서 상당히 골로새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쓰는 단어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기관처럼 뭐라고 쓰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단 말을 계속 반복해요. 지금 너희들 자꾸 이단에 휩쓸리는 거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 그것이 뭔지 알면 너희들이 아직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선언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늘 그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육의 몸이 죽지 않으면 결코 영의 몸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적인 원칙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는 끝내야 돼요. 그래야 싸우는데 왜 싸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거에 내 옛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갖다 확 점령하더라도 그것에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몸으로 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사단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기는 것은 주님이시지 우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해서 나를 붙잡고 사단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악한 자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선언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래야 우리는 신령한 몸,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느껴지게 되고 그것이 내 것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둘째로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현재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 오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러니까 이들은요 자신들이 나그네라는 얘기를 이렇게 공포까지 했대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까지 했대요. 그래서 자기 확신이 나는 나그네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언했다는 뜻입니다. 그 예가 어디냐면요,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매장지를 햇사람에게 구할 때 그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한 말이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소서. 그들에게 하는 고백이 뭐죠? 나는 나그네요 거류자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늘 자신이 나그네라는 의식으로 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참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는 땅이 그곳에서 그냥 어떤 측면에서 누리고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는데 나그네의 삶뿐이에요. 그리고 나그네라고 고백까지 하네요. 그러면 아브라함만 그런 줄 아십니까? 야곱이요 바로왕을 만났습니다. 그 바로왕 앞에서 한 고백이 다음과 같은 겁니다. 47장 9절에요. 창세기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자기 스스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대요. 왜요? 나그네 길이니까. 나그네 길이니까. 그것도 130년이라다 했대요. 근데 자기 조상 아브라함 이삭을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이삭 자기에 거쳐서 모든 삶이 다 무슨 길이었다는 거예요? 나그네 길이었다는 거예요. 나그네 길이요. 그럼 이 조상들만 그랬는 줄 아세요? 여기 다윗의 삶을 보겠는데 다윗이요 성전 건축할 것을 준비하면서 감사의 시를 올립니다. 그 감사의 시의 내용이 역대상 29장 15절에 나옵니다. 거기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었나이다. 지금 자기도 나그네 삶에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큰 영광 누렸습니까? 왕으로서 엄청난 영광을 누렸는데 그의 본 그 마음가짐은 뭐냐면 자기는 나그네래요. 나그네의 삶이래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조상도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편 39편 12절에도 같은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는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조상들 모두가 다 나그네 인생길을 걸었다라고 얘기해요.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다 모두 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나그네다라는 의식이다. 그럼 구약의 성도뿐인 줄 아십니까? 신약의 베드로 사도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다음과 같이 베드로서 1장 1절에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그는 성도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들을 누구라고 하냐면 나그네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2장 11절에 다음과 같이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자들이야. 자기 포함해서 마찬가지죠. 즉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뭐냐면 자기는 나그네다라는 그런 의식이었다는 거죠. 그게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른 성도가 가져야 할 의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나그네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나그네는 이 땅에 연연하지 않죠. 집착하지 않죠. 물론 힘든 삶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땅에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큰 장애가 바로 연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재물에 연연하고, 이 땅의 지위에 연연하고, 이 땅의 명예에 연연하고, 이 땅의 자식들에게 연연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끼고서 그냥 계속 살려고 하는 거기에 문제되겠는 거예요. 언제든지 오늘이라도 툭툭 털고 떠나는 이 나그네 같은 인생. 바로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라는 거죠.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자꾸 목사들은 이래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첫째, 설교할 준비. 둘째, 언제든지 떠날 준비. 셋째, 죽을 준비. 언제든지 오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참 힘들더라고요, 그게 자체가. 언제든지 떠날 준비. 물론 저도 좀 그런 것도 좀 있은 것 같아요. 제 딸아이의 그 학교가 얼마나 학교를 몇 번 다니냐 따져보니까 10번 학교를 다녔습니다. 10학교를 다녔어요. 12년 동안에. 참 많이도 다녔다. 물론 내 잘못이 크지만요. 참 힘들었겠다. 그래서 우리 아들, 딸이 참 서로가 사이가 좋아요. 물어봐요. 너희들 왜 이렇게 사이 좋냐니. 생존하려고 그래요. 생존. 가면 떠나니까 자기들 살려고 자기들끼리 뭉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고 싶어서 이런 줄 알아요? 뭐 순기능으로 작용했지만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참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상처가 돼요, 사실은요.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는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돼요.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가자 그러면 가야 돼요. 몇 주 전에 우리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기도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려고 한 그날 저녁에 소천하셨어요.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인데 아내는 저하고 같은 나이입니다.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아,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아, 나그네 인생길이구나. 예, 언젠간 떠나요. 우리는. 그 때문에 늘 준비해야 됩니다. 연연하던 것들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오늘이라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가자 그러면 언제든지 갈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현재적인 삶의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미래는 무엇을 바라봤던 거죠? 미래의 본향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정말 주님을 믿으면 미래지향적이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과거지향적이에요. 한때 영화로웠던 때, 좋았던 때, 잘 나갔을 때 그것에 대한 그리움을 다 가지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것들은 다 묻어버리고 우리는 미래지향적이 돼야 돼요. 그 미래가 뭐냐면 본향인 거예요. 11장 14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더라도요, 가장 많이 언급한 내용이 본향입니다. 즉 이 서신을 기록한 이 사람들의 생각은 온통 본향으로 꽉 차 있어요. 여러 가지 본향을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향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본향은 약속의 땅이라고 합니다. 11장 9절에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는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즉 그들은 약속의 땅이 어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진정한 약속의 땅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요. 그냥 어떤 측면에서 비유와 같은 땅이지 그 가나안 땅이 진정한 땅이 아니라 진정한 약속의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약속으로서 그 땅을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먼저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 약속을 늘 그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이 약속을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앙의 선진들 다들 뭘 붙잡고 살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것을 붙잡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지혜로운 자는 다른 게 아니죠. 약속이죠. 우리 딸아이가 그걸 참 잘했어요. 어렸을 때 갑자기 내가 뭐 자전거 하나 사줄게 뭐 이렇게 약속 이제 툭 던지는 말 있죠. 기분 좋아서 툭 던지는 말을 딸은 딱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 결정적인 때 아빠 그때 약속했잖아요. 제가 목사니까 아주 그거 곤란하더라고요. 돈은 없지만은 안 들어줄 수 없더라고요. 안 들어주면 이거 신뢰가 깨지는 거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무슨 약속하시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본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겁니다.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 주실 거니까요.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은 성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우리들이 계획하고 지은 것도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건축물 같은 거 보게 되면 참 누가 했는지 잘 지었다.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감탄하는 적 있잖아요. 유명한 건축가들이 할 때. 근데 그들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지어도 아름다운 것이 세상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지은다고 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놀라운 약속이죠. 우리 주님도 그런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러 간다. 성. 그리고 그것이 완성이 되면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영접하겠다라고 막 약속하신 적이 있어요. 제자들이 그 약속을 붙잡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은 것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그게 바로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와 있죠. 바로 그것을 쭉 보게 되면 굉장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직접 지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지은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지은 것은 늘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이 부족한 자들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완전하고 거룩하신 분이 지은 집, 그 성, 상상만 해도 어떤 것인지 느껴질 수 있잖아요.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더 나은 본향이라고 합니다. 더 나은 본향.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고향이라는 것은 늘 우리가 그리운 동네죠. 누가 한국에 간다면 저도 좀 따라가고 싶다 이런 부분이 듭니다. 근데 그런 좋다라는 의미, 물론 그때 어려움 때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 그때 좋은 추억만 남는 거죠. 고향에 대한. 근데 그런 의미로서 좋은 의미죠. 좋다는 의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정도의 고향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나은 고향이야. 즉 본향이라는 뜻이죠. 늘 우리가 사모하고 그리워해야 되는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늘 사모하고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사모했다. 아주 간절히 바랬다는 거죠. 간절히 바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이더라고요. 돈을 얻어서 뭐 하게 해요? 여기 이들이 사모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랑 달랐습니다. 그들이 사모하는 것은 본향이었어요. 본향. 간절히 바랬던 것. 그리고 다음으로 이곳은 바로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오염된 곳입니다. 아무리 뜯어 고치려도 이 세상은 뜯어 고쳐지질 않아요.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져 있고 아무리 내가 선한 목적, 선한 방법으로 바르게 세우려도 조금만 세우면 어그러져 있고 어그러지고 그래요. 이게 세상이 바로 그래요. 그런 세상. 이게 죄악된 세상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하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은 완벽한 곳이고 거룩한 곳이고 온전한 곳이죠. 그곳에 성을 지은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를 그렇게 데려가겠다 합니다. 그곳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적으로 몇 번 이렇게 비춰지는 곳이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거기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되죠. 근데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뭔가 해된 것들이 많잖아요. 상한 것도 많고요. 또한 변화선상에서 예수님이 변화할 때 그때 베드로가 느낀 감정들, 저는 그 묵상을 하면서 참 즐거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 베드로가요,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타났는데 그냥 보자마자 알아요. 도대체 어떤 세상이 그렇게 보자마자 아냐. 그러니까 엘리야하고 모세하고는 이 베드로하고는 연도가 엄청 떨어져 있습니다. 1000년, 2000년 차이가 나는 그런 사이인데 보자마자 안 거예요. 거기에 지식은 뭔가 좀 색다른 지식 같아요. 그래서 천국 체험한 사람들 가끔 얘기 들으면 그래요. 거기 들으면 그냥 저절로 알아진대요. 저절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질문을 해요. 누가 그러는데 천국에 가면은 이 땅에서는 다 지워진다는데 그거 맞습니까? 제가 대답하죠. 아니요, 다 기억해요. 다 기억해요. 이 땅의 사람뿐만 아니라 그 땅의 모든 것 다 기억해요. 거의 다 기억하는 장소예요. 또 한 가지는요.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고, 즉 예수님, 모세, 엘리야의 초막을 짓고 거기서 같이 살고 싶대요.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나가고 싶은 마음.
제 동기 목사님이 몇 주 전에 소천하셨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쪽 돌아보지도 않겠구나, 그 친구는. 이쪽 생각도 안 하겠구나. 너무 그 좋은 세계 속에서 그냥 우리를 기다리겠구나. 여기에 아내라든지 가족들은 참 같이 있기를 원하는데 그분은 전혀 그런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런 모습이에요. 당장 아내가, 여러분 베드로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 생각도 안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계시록 21장 22절에는 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성,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들 하죠. 그 성곽을 재어보니까 1200 스타디온, 1200 스타디온, 1200 스타디온이래요. 여러분 1스타디온이 얼마인 줄 아세요? 1스타디온은 약 한 1km 되는 거리입니다. 1km 되는 거리. 그러니까 1200km 좌, 1200km 우, 1200km 위쪽으로. 아니, 좌우는 이해가 되겠는데 위쪽으로도 1200km래요. 상상이 안 가는 엄청난 곳입니다. 그 아름다움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들어갈 사람들을 어떤 사람인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갈까요? 계시록 21장 20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대요. 다른 자들은 아무리 이 땅에서 선하게 살고 잘 살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만큼은 천국에 가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못 들어가요. 오직 어떤 사람만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자기의 과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절대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됩니다. 예수님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부활하는데 그 부활하는 곳 가는 것이 바로 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곳이에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그 본향을 바라는 나그네의 삶의 지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서 참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같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고린도후서 5장 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아마도 상황적으로 낙심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 그래서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낙심 자체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낙심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했습니다. 아마도 자기 육신하고 좀 관련된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육신의 그 연약함을 보고 막 실망해야 되는데 실망하지 않고 뭐라 하냐면 그래 나 육신은 낡아져. 힘들고 병들고 이제 얼마 보기에도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그런데 나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어. 그런데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오, 속이 날로 새롭대요. 여러분 그거 느끼고 계세요? 매일 새로워지는 느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여러분 이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가진 이 날로 새롭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도 그걸 누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죠. 날로 새롭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나니. 지금 환난을 받아요. 근데 그 환난이 오히려 내가 영원한 영광을 받는 것에 대한 어떤 표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비밀입니다.
계속해서 5장 1절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목숨을 끊는다는 거. 어떤 모양을 줘도 자동차 사고 비행기 사고 뭐 어떤 뭐 누구한테 뭐 식중독 사고 뭐 어떤 데 죽는 거 어떻게든 죽든 병들어 죽고 나이에 들어서 죽든 어떤 데 우리의 죽는 바로 그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는 순간에 우리는 어디로 옮긴다고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즉 하늘에 머무른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5장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냥 단지 그냥 사모해요, 좋아해요, 가고 싶어 이 정도가 아닙니다. 간절히 사모하는데 어떤 거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이렇게 덮는 거. 즉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거. 이 땅에 죽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그것을 간절히 사모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나 빨리 죽고 싶다 이게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렇게 입으면 우리의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하리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은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들에게 확신해 주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세요. 예수님 믿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이 우리들이 가르쳐 주신대요. 근데 왜 우리가 몰라요? 아직도 이 땅에 연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리고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이 바울처럼 이런 느낌, 이런 간절함을 갖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간절함보다는 세상의 염려, 근심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비교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해 그렇게 연연하지 않았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 때문에, 이 팬데믹 때문에, 팬데믹 결론 이렇게 우리들을 고생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죽을까 봐 아닙니까? 솔직히 죽으면 어때요? 그래서 죽으면 빨리 천국 가면 더 좋지. 사도 바울의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 땅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시고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물론 오래 사셔야죠. 그러나 죽는 게 더 좋다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겁니다. 즉 본향을 늘 그리워하는 것, 정말 간절히 그리워하는 것. 여기 간절히 사모한다 하잖아요. 그리워해도 너무너무 그리워하는 것. 여러분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신앙의 자세, 이런 삶의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아닌 성령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진들 삶,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우리와 너무 다른 것을 우리는 확인해 봅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과거에 지향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미래지향적이었고 현실을 나그네처럼 살고 있으며 정말 언제든지 주님의 그 본향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본향을 생각하며 그것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했다고 하는데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멋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 나그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주고 사신 이 플로톤 좋은 교회와 파송한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